할렐루야.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말씀 출애굽기 7장 14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 절 한 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마음이 완강해서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자, 15절 말씀 보니까 아침에 바로에게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아침은 이른 아침을 가리키는, 다시 말하면 이제 새벽녘을 가리킨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새벽 일찍부터 지금 바로에게로 가라는데 그 바로가 어디 있냐 봤더니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했습니다. 여기서 물은 그 물이란 뜻으로 여기서 뒤에 나오는 나일강을 의미합니다. 넌 나일강가에서 나에 서서 그를 맞으며 했습니다. 나일강가에 바로왕이 오는 거죠. 왜 이렇게 나일강가에 아침 그 새벽잠까지도 설쳐가면서 이른 아침에 이렇게 나올까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애굽인에게 있어서 나일강은 생명줄과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이 나일강이 범람해줘서 비옥한 옥토가 되고 그 강에서 주는 혜택이 있기 때문에 이 애굽 나라가 유지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신격화시켜요. 두려움의 존재, 또 경배의 존재로 막 바꿔버려가지고,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니까 두려움의 대상을 그냥 우상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쿠눔이라고 하는 나일강을 관절하는 그 신을, 우상 신을 만들어가지고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로가 새벽잠까지 설쳐가면서 이른 아침에 우상 숭배하는 그 사제들이 찬미가를 부르면서 이렇게 제의를 드렸다고 합니다. 자, 그러한 우상 숭배의 자리에 있을 때 바로 앞에 모세가 가는 겁니다. 네.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하나님의 이적과 능력의 그 지팡이를 잡고 가는 거죠. 자, 16절에 보면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은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다. 계속해서 사실 말씀해 주셨거든요. 광야에 사흘 길중 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해달라. 백성을 보내달라. 이렇게 말씀을 했지만 바로는 듣지 않았습니다. 자,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했습니다. 자, 이제 볼지어다 이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바로에게 또 애굽에 임하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참다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자,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했습니다. 내 손의 지팡이로. 이 지금 사실 이 지팡이는 아론의 지팡이거든요. 아론이 지금 이제 지팡이를 들고 이제 설 텐데, 그러나 하나님은 아론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사실상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겁니다. 아론이 대신 들고 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행자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신약 성경의 사도행전에서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 이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이제 사울을 부르시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사실 핍박받는 사람들은 주님의 제자들, 사도들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제자들이나 사도들이 바로 주님이라고 동일시 하시는 것이죠. 그들은 주님의 대행자, 대언자. 그래서 사도행전 9장 4절에 보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으로 예수님은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자, 이어서 말씀 보겠습니다. 그래서 나일강을 치면 어떻게 되냐면 그것이 피로 변하게 됩니다. 18절 말씀부터 봅니다.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 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이르신 거죠. 아론에게 명령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론이 이제 지팡이를 잡고서 그대로 행합니다. 자, 20절 말씀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자, 나일강을 치니까 그 물이 다 피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고서 어떤 이는 나일강이 이렇게 핏빛으로 변한 것은 이것은 붉은 흙이 상류에서 흘러내려온 것이 아니냐 이제 이렇게 주장하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은 오늘 21절 말씀에 보니까 나일강이 고기가 죽었어요. 악취가 났어요. 마실 수 있는 물이 아니에요. 이걸로 봐서 결코 그것은 붉은 흙이 내려와서 된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붉은 흙이 내려와서 나일강이 피로 변한 것처럼 보인 거 아니냐. 진짜 피가 아니라. 이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예. 어떻게 붉은 물이 흘렀다고 고기가 죽고 뭐 악취가 나고 그러진 않지 않습니까? 진짜 하나님이 나일강의 물을 피로 변하게 하셨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22절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애굽의 요술사들이 잡기술을 이제 핀 거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물이 꼭 피처럼 이렇게 변하게 했다 이렇게 하는데 이건 눈속임일 수 있거나 또는 어떤 약품을 사용할 수 있어. 그러니까 나일강 전체 물이 아니라 이게 조그마한 어떤 물을 그 피로 변하게 했던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이적을 흉내낸 어떤 잡기술 정도로 보여집니다. 이제 그걸 보고 바로 왕은 다시 또 마음이 완악해져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지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두 번째 재앙으로 또 이어지게 되죠. 자, 그 다음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 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이래가 지나니라. 자, 애굽의 요술사들이 요술을 부려서 물이 피로 변한 것처럼 이렇게 요술을 잠깐 부리니까 눈속임을 했더니 봐라 하면서 대수롭지도 않게 그냥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관심을 갖지 아니했다. 2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근데 애굽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마실 물이 없으니까요. 막 두루 파는 거예요. 나일강가를.
그래서 마실 물을 구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그러한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7일간 계속됩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는 겁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얼마나 든든한지, 이것이 바로 얼마나 복된 삶인지를 알게 됩니다. 세상에 헛된 우상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참으로 축복입니다. 그런데 우리 현대인들은 보이는 우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우상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탐심의 우상숭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 경계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생각할 부분은 23절, 24절 말씀이에요.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갑니다. 요술사들이 그냥 물을 피로 변해하는 것을, 요술을 이렇게 이제 잡기술을 보여주니까 아무것도 아니네 하고서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고통받는 것은 누구예요? 애굽 사람들입니다.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어서 여기저기 두루 파면서 마실 물을 구하고 있는 애굽인들의 고통에 바로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다는 겁니다. 바로는 백성들의 식수가 없음의 그 고통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뭐만 생각하냐면 권력만을 사랑하는 사람이지 백성을 사랑하지 않는 그런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기 백성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펼쳐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네, 우리 권력을 사랑하는 지도자가 아니라 국민과 시민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돌보는 지도자를 세워주시고 그런 지도자가 되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복된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 헛된 우상 마음 두지 않고 탐심에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셔서 진실로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잘 섬기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바로와 같은 지도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세워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 국민을 사랑하고 시민을 사랑하지 권력에 도취되어서 권력만을 사랑하는, 그래서 시민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그러한 지도자들이 세워지지 않고 참다운 백성을 위해서 섬기고 아버지 하나님 국민을 사랑하는 그러한 정치 지도자들, 그러한 공무원들, 그러한 지도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토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의 삶을 주께 맡깁니다. 오늘 한날도 주님의 능력과 보호하심과 돌보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